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시는 과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은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 9장은 이 1막의 클라이막스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에 마침내 자신을 따르던 선생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이 9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9장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드러난 정체와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상이몽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길,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긴단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의 어떤 모형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모형을 여기 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대표작격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여서 세운 사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메시아의 뜻은 뭐냐면 약속된 그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결짓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왕이 있지만 그와는 구별되는 완전 독특하고 탁월한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낼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기 원하는 바로 그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비밀을 풀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리고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스승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제자들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스승님이 있고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맞춘 거예요. 너무 탁월한 답을 탁 한 겁니다. 그렇게 답을 맞췄으면 스승과 제자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이야기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너의 고백이 맞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탁월한 답을 한 거죠. 네 말이 맞아. 나는 그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말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뉘앙스로 보면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을 수동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되어졌고 이렇게 반드시 흘러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계획한 대로 나는 그렇게 가게 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문장마다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다가 고난받다가 그냥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딱 얘기하는 걸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막 미친 듯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을 지금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메시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해낼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이 사람과 연결시킨 단어는 고난, 죽음이 아니에요. 이 메시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는 영광, 승리,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스포츠에서 감독을 초빙해요. 우리를 월드컵 본선에 4강에 올려주세요. 딱 이럴 때 와서 제 앞으로 계획은 3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 사람 누군가 데려올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과 힘으로 우리의 원수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야 되죠. 그래야 따를 맛이 나고 그래야 따를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허풍이 있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쭉 지켜봤잖아요. 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데 질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마음의 치유를 얻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굶주린 자가 빵을 먹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되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막 뛸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다. 야, 이건 엘리야도 이렇게 한 게 없고 세례 요한도 이런 게 없는데 저 예수는 진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능력 많은 이가 힘 한 번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죽으러야 된대요. 죽으러 간대요. 그리고 죽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죽습니까? 당신이 이길 수 있는데, 당신이 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막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 꾸짖다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서 명해서 꾸짖을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하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예수님 향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다 던졌는데, 내 인생 다 던져 당신 따라가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아니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애초에 따라오지도 않았지, 능력은 있고 할 수 있는 양반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초를 치고 계실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래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들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굳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몰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여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은 상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모두 다 아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두 다 죽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왕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저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 살아갑니다. 모두 다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마지막입니다.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인 거죠. 이거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그 무언가 더 나은 존재가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무언가를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돌을 쌓아 올리든 나무에 가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빌든 아니면 고행을 쌓으면서 자기의 어떤 더 정결함을 위해 쌓아가는,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존재로서 그 더 영적인 무언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회 안 다니고 사후세계 안 믿어 이러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때 그 너머에 무언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을 봤어요.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것들을 갈 때 그들의 임종하는 모습도 보고, 그들이 그 마지막에 막 갈피를 못 잡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봅니다. 사람의 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가 끝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있다는 본능적인 마음을 갖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예요. 관역, 가장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얘기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차 많이 말씀드리죠. 그냥 절도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표시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말고 그들의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입니까?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니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권한을 부여한 그 존재가 나를 밀어내고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는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결국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게 돼요. 재판장에 판사가 서 있는데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누구의 죄를 덮어준다면 그 판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시지만, 그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가 사람의 죄를 가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형틀로서 그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있다고 난 자유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 모든 기계들, 그 누군가가 만든 것들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춤추고 누군가 뭐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예요. 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받을 만한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뒤에 무슨 문제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받고 싶어 하지 주려고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무언가 동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그러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상은 사랑을 원하지만 자신은 남을 판단하기에 바빠요. 또 내가 판단받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빨리 판단하고 밟아줘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빈틈을 보이면 나는 그 조직에서 내쳐질 거기 때문에 빨리 나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한계를 느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나 우리는 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실현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해줘요. 제가 이 설교 때 제일 되게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고 팀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 리디머 처치를 세운 분인데, 그 뉴욕 맨하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의 돈은 거기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거나 이럴 때 다 뭐라 그랬냐면, 뉴욕은 개척이 안 된다, 뉴욕은 예수님 믿기 힘들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딴 데 가야 돼. 미국에서 이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맨하탄에 5,000명이 넘는 교회. 맨하탄에 5,000명이면 그 한국의 10,000명, 20,000명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막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 팀켈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맨하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리드머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팀켈러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맨하탄에 개척하는데, 맨하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개척하잖아요. 근데 개척하는데 맨하탄을 그렇게 욕하더래요. 여기는 만몬의 도시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는 쾌락이 가득하고 여기에 막 이런 저주가 있는 도시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맨하탄을 망할 도시로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개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세상에 타락한 것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팀켈러가 뭐라 그랬냐면, I love 맨하탄 그랬어요. 나는 맨하탄을 사랑한다. 맨하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도시다. 맨하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도시다. 맨하탄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을 선포할 도시다.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도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상하수도 시스템은 도시가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전기 시스템,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도시가 참 감사하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 사랑스러운 도시에 내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하러 오고 돈, 연봉 이것 때문에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리디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돈 아니면 다 무시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자기를 구원할 참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친구를 데려오더랍니다. 야, 내가 교회 갔는데 너 그 얘기 들어봐. 진짜 딱 네 생각이 났어.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면 저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 저 멀리서 내가 밧줄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왕이랑 황제로 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옵니다. 빌립보서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체,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종보다 더 낮은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사회에 매장됩니다. 근데 그 범죄자 중에 더 취급 못 받는 범죄자가 누굽니까?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는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십니까? 당시에 최고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그분은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얘기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힘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두려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저주, 최고의 나쁜 일, 그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잡기 위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깨 부수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그가 죽으러 오셨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을, 사망을, 권세를 깨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들인 덕분에 그분과 우리를 올가매던 죽음의 마수가 풀렸다.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깨어져 버렸으므로 우리를 메고 있던 죽음의 사슬, 사망의 권세가 풀어져 버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들고 오셨다는 건데 그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꼽으면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만큼 로마 제국이 영향력이 큰지 아십니까? 유럽에 있는 강대국은 다 로마의 정통성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독수리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상징. 미국이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예요. 그 정통성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가장 찬란하고 그거보다 땅덩이가 큰 제국은 있었을지언정 로마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보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시골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가 모든 인류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주님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사랑과 용서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심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메고 있는 가장 큰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기 위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두 번째를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형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당했으니 니들도 당해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 길이 너희가 진짜 너다워지는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왕따 되는 일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길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삶 자체가 그냥 삶의 피부로 다 와닿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왕따 당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뭐 배우자가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 정도 핍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목숨을 걸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목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는 목숨,
생명, 영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의 어원이 되냐면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론, 로고스를 갖다 붙인 단어가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건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목숨,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자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앞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삶을 봅시다.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 서약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서 더 좋아져야 될 관계가 때로는 더 지옥 같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으면 지옥 같아집니다. 내가 생날것으로 내 자아를 막 뿜뿜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집에 가서 헤어질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려지지만 같이 24시간을 계속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 살 때는 내 자아가 저 사람의 자아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남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나요? 아니요, 남자들에게는 더 심한 걸 요구합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듯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죽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예수님 교회 사랑하는 게 더 크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냐? 더 크게 죽어라. 너가 더 세냐? 힘이 더 죽어. 진짜 너의 몸을 다해 사랑해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의 자녀에게 너의 자아를 죽이고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너의 부모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부모를 판단하지 말고 너의 자아를 죽여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생활과 사회의 모든 삶의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의 메시지를 듣고 삽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너가 이걸 얻으면 너는 자존감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이것만 되잖아?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것, 유산을 받는 것, 자식이 입신양명하는 것, 존경,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자존감을 막 높여야 됐단 말입니다. 사람을 다 그걸 갖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남을 죽이든 뭐 권모술수를 부리든 다 합니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돈이겠죠. 또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가족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없어도 그냥 내가 날개를 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환경 때문에 저 때문에 저출산 이런 건 얘기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의 그 헌신을 통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나도 나는 나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 나의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걸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나를 잃는다. 예. 너가 온 천하를 얻어도 네가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봐. 너를 찾을 수 있나? 너를 잃어버릴걸? 너 모를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 콩가루 집안이 어딘지 아십니까? 왕족입니다. 거기는 뭐 부모 자식이고 없어요. 뭐 형제 자매 없습니다. 눈 뒤집히면 다 그냥 배 쑤시고 막 약 보내고 다 그럽니다.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얻은 사람이잖아요. 힘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다 얻었으나 그런데 인간성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좋지.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데 그걸 다 얻는데 그런데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아이들끼리 있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단칸방인 집에 살아도 엄마가 탁 들어올 때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의 밝은 미소를 보는 아이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엄마가 탁 들어와서 왔어? 밥 먹었어? 집안 꼴 이게 뭐야? 이러면 그 아이들은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아를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것, 여러분 종교적인 것에 심취해 있으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를 온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해서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겠다. 나 열심히 해서 장로 돼가지고 나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임 받고 싶다. 나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나 막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했더니 우리 집사님 잘한다 이러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세상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받아들여서 그를 통하여 너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 자신을 무릎 꿇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최고의 학파의 선생님에게 공부를 했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진짜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천재예요. 그 바울이 쓴 서신은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감동받고 해서 천재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그가 그 수많은 신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쓰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다 그 신학화시키고 그 사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진리의 형태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뛰어난 그가 원래는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와 접견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부터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를 가장 나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형상대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나되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런 삶이 저 왼수가 사실 주님의 자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팀 켈러 목사가 그 뉴욕을 멸망받을 땅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땅으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므로 세상을 보는 눈,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는 길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는 영생의 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승리의 길이다. 여기가 참 생명의 길이다. 여기가 참 사랑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상처를 자기의 동력으로 삼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게 내 상처야. 그거 못 씻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 자녀한테 그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느라 사랑하고 싶어도 더 사랑 못하고 사랑받고 싶어도 주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상처도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원망도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만 남는가? 주님의 사랑이 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거 그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허준호 그 배우 허준호 씨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엄청난 불교 신자라 그래요. 원래는 그 태어날 때부터 성북구 보문사 근처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절을 다녔고, 그래 남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믿으면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가 그 마리아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할 때도 묵주 끼고 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 윤복희 씨입니다. 자기가 무명일 때 윤복희 씨를 만났는데 엄마라고 불렀대요. 너무 잘해줘서. 근데 그 윤복희 씨가 이 허준호 씨를 위해서 20년 동안을 기도한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막 하긴 했는데, 그럴 때도 뭐 찬양도 하고 하지만 절대 안 넘어오더래요. 근데 그 영혼 하나 두고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분의 눈에 이 허준호 씨가 뭘로 보였을까요? 저놈 새끼 저거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그가 마리아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을 때, 주님 제가 20년을 기도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보여주시나요? 그런데 그가 2005년쯤에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했대요. 그런데 붕 몸이 날아가면서 이제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갑자기 빛이 자기를 쫙 감싸더랍니다. 새하얗고 포근한 빛이 감싸는데,
그 빛을 막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근데 다 아작나, 뼈가 다 아작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다치지 않고 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잘 살아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준호 씨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저를 만들고 계세요. 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인상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맡는 역할이 악역,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시비 듣고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요즘 그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진짜 빛이 납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그 나와서 You Raise Me Up을 막 부르는데 그분 안에 진짜 그 사랑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느껴지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찾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럼 나는 이 길을 왜 가야 하는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